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함성과 박수를 올려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로 인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SNS 식구들에게도 한번 사랑과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처소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말미암아 역대 파괴된 기초가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재건되어지는 거룩한 은혜, 신부된 교회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인터넷으로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신청한 책과 함께 얇은 책자가 하나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최근 베스트셀러인 책의 한 챕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온 홍보지를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돈의 속성이었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별 관심이 없었을 텐데 얼마 전에 저희 홀리임팩트 팀의 한 형제가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돈의 속성을 보는 거냐면 제가 은근히 이렇게 놀려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의 속성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홍보지를 읽어보는데요, 나름 통찰이 있더라고요. 물론 적용점은 좀 다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챕터의 소제목은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었어요. 1년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돈 얘기하니까 초롱초롱해지는 눈빛, 그 눈빛 영원하길 축복합니다. 가정해 보세요.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은요,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막 1,000만 원 넘게 벌다가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이 강수량이 1000ml라고 생각할 때 봄에 한 번 500ml가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l가 퍼붓는다면 여러분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루에 10mm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요, 연간 강수량이 1600mm나 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키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서 작물이 다 타 죽어요. 10분 동안 사람이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불어 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일정하게 흐르고 이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저자는요, 지금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정할 때 힘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때로 폭풍 은혜, 폭풍 오열이에요. 그런데 주중에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번 우르릉 쾅쾅 그렇게요? 어쩌다 수련회, 어쩌다 특세, 어쩌다 철야, 어쩌다 아울리치에서 만난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인카운트 이후 일상 속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이 은혜와의 접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렌소이스 사막처럼 여러분의 영적 강우량이 대단하다 한들 실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열매를 맺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밭에 가서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가녀린 가지에 막 주렁주렁 열매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견고한 뿌리와 생명의 왕성한 줄기를 통해 성장하고 결국에는 그런 열매들을 내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식물의 입장에서도 열매를 낸다는 것은 인간이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은 아주 폭발적인 힘이 집약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밀도 있는 생명력,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꾸준한 공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삶의 믿음의 열매, 영성의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요, 그냥 어느 한날 뒤집어지도록 은혜 받는 신앙 말고 말씀과 기도의 밀도, 그리고 그 지속성, 그리고 꾸준한 동행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서 이야기한 대상과 같이 비록 받은 은혜의 총합이 서로 같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소개해 가면서 예수님의 일상 속에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매일의 삶에 늘 함께 있었던 것이요, 주님께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밀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여러분,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었던 것이 마르지 않고 얼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완전히 밀착되었던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어쩌다 강렬하게 부어지는 특별한 영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분의 존재와 완전히 밀착된 것이죠. 이미 같은 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나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안에 이 성령님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끼워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사도행전적 역사 안에서도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이나 홀로 있으실 때나 함께 있으실 때나 늘 일정하게 성령의 동행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분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취미생활, 그분의 일생의 삶의 거룩한 습관은 새벽 오일년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최고의 권면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인생의 사명에, 그 사명의 완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여러분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매주 이렇게 냉혹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냉정하게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생 안에서도,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그분이 사명의 그 트랙 위에 섰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그 경주를 알리는 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가 임한 것이에요. 사명에 전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분의 능력의 원천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생각해보세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름 부으심에 의존한 삶을 사셨는데, 아니 기도에 의존한 삶을 사셨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원천이 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며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것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성경 교사들이 이보다 뛰어난 교사가 없었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확연히 달라요. 다른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주님의 통찰과 지혜가 놀라웠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학식과 지식의 풍부함이 대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에 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종이 위에 문자로 가려진 지식과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해석과 통찰이 고작 이성을 깨우고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르침이 그분의 입에서 강론되는 순간, 발화되는 순간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권세 있는 찬양,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기도.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닙니까?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지식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혜로 설득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권세를 통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세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입고 그 권세의 영향력을 가지세요. 세상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지혜와 능률을 얻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시대에 대한 분별을 얻으십시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매너리즘을 극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부어주시면요, 여러분의 업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기쁨의 원천, 담대함의 원천을 얻고 평안의 원천을 얻고 이 매일과 같은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세요.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세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 세상의 탁월한 사람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전역에 두루 퍼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과 지금 이 갈릴리 사역은요, 이렇게 곧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갈릴리 사역의 시작까지 여러분이 한 절의 행간에는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말이 6개월이고 1년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뭐 한 30년쯤 되었다면 모를까. 이 3년의 이 압축되어 있던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중에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아니, 그리고 앞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 열렸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함을 입은 자이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사건이라고 했고, 게다가 예수님은 광야 40일의 시간, 이 마귀의 시험까지 다 이기고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준비되신 것 같은데 대체 이 숨겨진 시간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문제를 풀고 계셨어요. 청년들 이렇게 이직하거나 취업할 때 면접 많이 보시죠? 대개 학업이든 또 일이든 시험을 치르면요, 뭔가 이 테스트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소 이렇게 보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고 나서는 마지막 단계쯤 가서는요, 좀 더 이 날카로운 잣대와 기준을 통해 사람을 가려냅니다. 회사일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가치관이나 그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서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내요. 그 마지막 단계에 불합격하게 되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필기 시험 통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쓰실 때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분 나라에 적합한 일꾼을 선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회를 주시거나 특별한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저도 지난 시간 이 신앙의 여정을 지나면서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테스트가 뭔지에 대해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빠지지 않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지를 보면요, 이제는 다 준비된 것 같고 다 갖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다 확인한 것 같은데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에 대한 시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많은 검증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언제 발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내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숨죽여 기다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이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요, 쉬면서 영화를 봤어요. 동생이 영화의 마지막 경주 장면 이 5분만 봤는데도 영화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느꼈다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라이드 라이크 걸이라는, 우리나라에는 라라 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화인데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듣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겠지 하시겠지만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결말을요. 죄송해요. 이 미셸 페인의 실화를 그린, 그대로 재현한 이 영화는요, 여성 기수로서의 많은 편견과 불평등을 안고 7번의 낙마와 17번의 골절을 겪으면서 자신의 꿈을 향한 여정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녀의 연마 친언니는 오래전 이 낙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말을 탄다는 것은요, 인생의 엄청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 미셸 또한 수차례 낙상으로 인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목숨을 잃거나 전신이 마비되는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절대 말을 타서는 안 된다는 의료진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다시 말에 오릅니다.
저는 이 미셸이 말에 올라타는 그 자체의 전율을 느꼈어요. 인생의 두려움과 슬픔에 올라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미셸에게 승려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 미셸은 기수 견습생으로 아버지한테 오랜 훈련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말은 패로 달리고 심장으로 버티고 기질로 이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그 덕이 기질덕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승리에 필요한 기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건 바로 타이밍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김은 속도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수가 말을 타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달릴 때 여러분 타이밍이 따로 있어 보이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전력으로 빠르게 달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고 숨도 못 쉬니 다 끝났다 싶지만 말들은 제각기 지치는 시점이 달라서 어느 순간에 가면 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셸의 아버지는 그때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귀를 잘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틈이 보일 때까지,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속도를 내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셸이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췄지만 그룹 경기에 지역 경기에 나갈 때마다 꼴찌를 했어요. 급한 마음에 치고 나가면 진다는 것이에요. 잠시 준비된 영화 클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Suddenly, a gap opens. That's God talking to you, and you better listen to God because He will close that gap quicker than you can say your mother's name. You found it, little girl. Criterion trying to find a way through. Round the outside came Sky 100. Bondi Beach off the track is making round two. Now Ivanhoe waiting for run down on the inside as they punch up around the turn. That fine game gets put to the extreme outside with the offer. Big Orange first behind him. Excess Johnny Sky joining in and out. Trip to Paris is coming. They're followed down by who shot the mark and going for a run on the inside is our Ivanhoe. Coming past the 300 metres, Excess College went to the lead narrowly. Here's Prince of Penzance coming on down the outside. Prince of Penzance from Michelle Payne. Now Max Dynamite starts to charge home. Prince of Penzance from Max Dynamite. Prince of Penzance, it's history at Flemington. Michelle Payne. Michelle Payne has created history in Flemington, the first lady to win the Melbourne Cup. 네, 15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기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때다 하실 때까지
바로 지금이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온전히 준비시키고 그 다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언젠가 때가 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틈을 비집고 속도를 내는 것이요, 그때 전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트랙 위에서 전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투지, 열정과 능력으로 보란듯이 앞다투어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달리고 싶으시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인생의 속도를 직면하고 자기 최선을 발휘하고 그렇게 전력으로 달리면 여러분이 승리의 피날레를 얻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신을 빨리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이제 실력을 갖췄다는 자만이, 내가 이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그 자만이 속도를 높이게 하고 무언가 빠르게 이루고 쉽게 얻기 위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틈을 여실 때까지 그 음성이 임하는 타이밍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패로 달리고 심장으로 버티고 기질로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의 호흡으로 달리고 열정과 순전함으로 버티고 인내로 이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모든 능력을 갖췄다고 그때가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사랑하는 SNS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으로 가세요. 자신이 자라신 고향이죠.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예수님의 차례가 되자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반내받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 순간 예수님의 삶을 꼼꼼히 채웠던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이 종의 노래, 즉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이 메시아의 사역의 속성과 그리고 메시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사역의 주된 초점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결핍과 시련에 처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은 영원한 필요와 현세적인 필요에 모두 응답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희년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희년이란 이 7년씩 지키는 이 안식년을 7번 지낸 해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49년의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50년째가 되면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종들이요, 해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꿈꾸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가난으로 남의 손에 넘어갔던 땅도 본래 주인에게로 값없이 돌아오게 되고요,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년에는, 이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는지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일정하게 다시 기회를 주는 법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가족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는데 어떻겠어요.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빼앗겨야 했던 땅을 되찾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저히 인생 전체를 생각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발 공감 좀 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받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으로 인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해요.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포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죠. 눈먼 자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의 본질은 결핍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오늘이라는 헬라어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세메론이라는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문장 서두에 쓰이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성취의 현재 가능성에 있습니다. 세메론은 누가복음의 신학 핵심 용어예요. 구원의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이죠. 성취의 시기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의 성취의 가능성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회중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 이 말씀의 성취가 열려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산당한 것 같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인생을 주님이 회복시키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이 포로되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이요? 정죄감과 외로움입니까? 낙심과 절망과 여러분 우울입니까? 술이에요? 게임입니까? 음란물입니까? 오늘 이 자리, 인생의 모든 생명이었고 열매가 없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포로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든 매었던 결박과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 삶의 수고와 인생의 짐에 억눌려 있는 자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해방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눈먼 세대여, 그 진리로 일어날지어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 송환과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사역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주님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역사가 제한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요, 경이롭고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요. 감탄하고 놀랐는데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탄하고 놀라기도 했고 자극도 받고 감동도 받았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동의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감탄과 믿음은 달라요. 놀라워하는 자극과 감동과 믿음은 다른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지만 연이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요셉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요, 또 요셉이 일찍 죽자 아버지가 하던 목수 일을 이어마다 장남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거를 뻔히 알고 보았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가까이서 보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청년 예수의 인생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동네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감탄하고 놀라서 감동을 받아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러기엔 지난 시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경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판단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예수에게 놀라긴 했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게 있는데 그는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감탄하다가도, 놀라워하다가도,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다가도 곧 이내 자기 안에 일어난 질문 안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말씀을 듣는 즉시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이성과 경험과 세상의 이치로 이내 차갑게 식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경험한 실망이, 그 실망의 경험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자기 경험과 자기 이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자기 판단들이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믿음 없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고 냉혹한 현실도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좌절시키는 그 문제 자체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는, 진짜 넘기 어려운 장애물은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불신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23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 속담을 언급하시죠. 내가 정말 의사라면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소문대로 우리에게 지금 그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금 그들의 심중에 있었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과 회복의 기적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질문, 그거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실망과 상처 때문에요, 비이성적이어 보이는 말씀의 도전, 그것 때문에요,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나 의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단단한 자존심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우세요? 아니면 번번이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여러분 자신이 걸림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역사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이 임했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말씀 앞에서 이 주님의 선언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바로 이 순간, 오늘, 이때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과 삶의 현장 속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진통제, 한낱 진통제 같이 여기지 마세요. 그냥 위로 조금 받고 돌아가시려고요? 일주일 견디는 약으로 그렇게 진통제처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로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이 주님의 일하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이유,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있으십니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잖아. 구원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들의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며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은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위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환난 당한 자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작정하신 은혜와 주님이 계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의 질문들을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감탄하고 감동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기 판단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곤핍함과 궁핍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그 궁핍함이요, 주님의 자유가 필요한 그 억눌림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슬픔 대신 희락을 주세요.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는 사랑하는 SNS 청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이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대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도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해봤다고 그 질문이 여러분 괴롭히는 분 계세요? 아니 내가 지금 그 마음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나 이전에 그 믿음 드려봤다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실망과 나의 상처는 타당하다고 여기는 분 여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지에 여러분 답을 못 적었잖아요. 주님의 상급과 보상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시험지의 답안지는 비어있다고요. 기다림으로 인내로 그 답을 쓰셔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오늘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이 그 역사를 내게 보이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로 달리세요. 인내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호흡하고 순전한 열정으로 버티고 인내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 인내로 달려갈 길을 달리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 하나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시험지 안에 이제 내가 나의 기다림에다 인내로 주님 일하실 그날까지 기도로 이 답을 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매일 주님의 임재와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짓고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고자 슬퍼하는 두려워하는 자, 인생의 조급함에 휘말리는 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때까지 이때로 달려갈 고비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우리를 도우시고 기름으로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인내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외칠 수 있는 세대, 거룩한 SNS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올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새 시대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의 사회각 증각 분야의 영적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재계, 예술, 의료, 교육의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마음을 짓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리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도록 오늘 그렇게 주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향해 달려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 그 얼굴을 향해 달려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신부된 주의 백성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임 많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두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옷 입은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손의 수고와 이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